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본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이전까지 사도행전 7장의 긴 내용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았고요. 영광스러운 승리의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교회는 굉장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큰 박해가 이어졌고요. 사도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남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망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8장 4절 말씀을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작전이 오히려 초대교회를 더 키워버리게 만든 셈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8장 8절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려고 스데반을 죽였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이 기뻐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슬퍼하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기쁨이 넘쳤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설이죠.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은요,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교회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기 시몬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스토리를 보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10절과 11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사람은 일종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뭔가 신비한 마술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보니까 대단히 큰 사람이구나, 위대한 존재구나 하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12절 이하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빌립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를 전심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큰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진짜로 큰 능력,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능력을 보고서 놀랐던 거죠. 그렇게 시몬이 빌립을 만난 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만나게 돼요.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안수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시몬이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은 아마도요, 안수로 성령을 받는 걸 보고서 사도들의 손에 어떠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저희들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축도할 때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손을 뻗잖아요. 이게 일종의 안수인데 이건 목회자들의 손에서 복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복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목회자가 복의 중개자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복의 중개자이세요. 그런데 오늘 시몬이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18절 이하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복음의 복을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그에게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기도해라. 내가 널 대신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 오직 유일한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내가 직접 기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시몬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요 시몬은 종교적인 겁니다.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 지금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결국 복음은 다른 종교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이단이었던 시몬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종교성과 복음을 뒤섞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요 시몬을 비난하고자 기록된 건 아니겠죠. 오히려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명료하게 설명하고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고 뭔가 은혜를 받고 이런 게요 내가 공로를 쌓아야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회개라고 하는 이 고행을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내가 이 정도로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회개의 행위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죠 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로로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들의 선행, 우리들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에게 선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뭔가 막히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회개하실 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스데반을 죽였는데요, 오히려 복음이 더 퍼졌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반대해서 막으려고 한다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슬프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겐 더 큰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의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을 슬프게 만들 수 없었죠. 결국 스데반은 천국에 갔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더 큰 복음의 능력으로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게다가 예수님은 사도들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중보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쓰시긴 하시죠. 그렇지만 진정한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회개의 주인이시고요, 능력에 있어서 또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주인이긴 주인이시되 사람을 섬기는 주인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주인이라고 하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선한 행위를 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고 성령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놓았다. 나의 목숨,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었다 말씀하시죠. 왜죠? 왜 그렇게 하셨죠? 그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란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참으로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자신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일 겁니다. 더해서 우리 구주의 인정을 바란다면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그분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함에 있어서도 복음적이지 않고 종교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 역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우리 구주의 인정을 바라되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인정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